다 함께 일어나셔서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 주어라. 누가 네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 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택하여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런 세세한 형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특별히 나의 세세한 그런 삶의 형편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이 2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문을 적을 거잖아요. 적는 중에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그 파일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장을 적어요. 5라고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알파벳으로 A, B, C, D 이렇게 그 알파벳을 매깁니다. 오늘은 H더라고요. 오늘 이 5장 말씀을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계속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가지의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원리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가르침 중에 오늘이 5번째 가르침에 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었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6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또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원수 갚는 것,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provocative, 이게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만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원하는 것들만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특히 39절부터 시작하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 뺨마저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누군가가 너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못 살게 굴면, 한쪽 뺨을 때리면 그 반대쪽 뺨도 돌려대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교에서 누군가가 너를 괴롭히면 그냥 참아야 해, 그냥 견뎌야 해 라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너가 아끼는 연필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펜도 함께 얹어서 주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면 이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불의하고 또 악한 의도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 소유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모든 시도가 허용이 되기는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어주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록 놔두는 것을 넘어서서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니었나요? 우리는 어디에 그 경계를 그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오늘 한 주일 내내, 지난 한 주일 내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선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삶의 다양한 그런 맥락과 복잡한 그런 현실들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에게는 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실제로 겪는 많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원리와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반드시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 속에서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적, 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처음 드렸던 그 청중들, 즉 당시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8절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이런 구절들에 계속해서 등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보복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허락하거나 승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으로 보복해야 돼. 이에는 이로 보복해야 돼. 누가 너를 때리면 너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너도 가서 똑같이 때려줘야 해. 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은 복수와 보복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TV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TV를 보려는 사람은 두 명이었습니다. 저와 저의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서로 보고 싶은 채널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사회성을 아직 가지기 전이죠. 그리고 리모컨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TV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시고, 또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채널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TV로 걸어가서 거기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야 했었습니다. 자,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그거를 돌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꼭 돌려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이얼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렌치, 벤치를 가져와서 잡고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긴 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힘으로 밀려서 자기가 원하는 채널로 가지 못하게 되면 가서 전기 코드를 뽑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너도 아무것도 보지 못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싸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밀면 나는 더 세게 너를 밀어야 합니다. 급기야 서로의 물건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의 물건을 더 많이 망가뜨려야 합니다. 나에게 바보라고 하면 나는 바보 두 번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더 날카로운 말을 해야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들 속이 시원하지도 않을 거면서 딱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것, 내가 받은 것, 그것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돌려줘야지만, 더 많이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딱 당한 것만큼만 돌려주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줄 때에 실제로 저지른 그 죄만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도둑질했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벌은 반드시 그 잘못한 것까지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주어진 지침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으로 딱 그만큼만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딱 그만큼만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항상 더 보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이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비틀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악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라면서, 여기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도 적혀 있다면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보복과 복수의 그 욕구에 지배되기 쉽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맡겨두면 악은 더 큰 악을 낳아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자비와 친절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보복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폭력이 계속돼서 확대되는 그런 악순환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비와 친절이라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게 맞서지 말라. 악에게 맞서지 말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resist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를 맞서지 말라고요? 정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대에서 대적하여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맞선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야고보서는 더 직접적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자들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한 악한 자들이 고아와 또 과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할 때 우리는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그들 대신해서 맞서 서줘야 한다고,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악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도전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세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모욕과 수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당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누가 오른쪽 뺨을 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쪽 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른쪽 뺨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이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왼손을 쓰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왼손잡이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은 막 혼내지 않았습니까? 옛날 이 사람들도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이 혹 더 편하더라도 오른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오른손이 더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 사회적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뺨을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면 그게 어느 쪽이죠? 왼쪽 뺨입니다. 오른쪽 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때려야 할까요? 손등으로 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뺨을 맞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모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더 큰 이중적인 그런 모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맥락 속에서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예시는 40절,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아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옷을 한 벌 혹은 많아봐야 두 벌 정도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그 선물들 보면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가지고 옵니다. 몇십 킬로의 금과 몇백 킬로의 은을 가지고 오면서 의복을 딱 10벌 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겉옷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그런 옷으로서의 그런 용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불과 또 담요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에 의해서 겉옷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속옷이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이라도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속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옷이 아니고요, 겉에 걸치는 외투 안에 입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셔츠가 속옷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옷을 빼앗을 수가 없다면 이런 셔츠라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양복 위에 마이는 입고 있으면서 안에 있는 셔츠를 입고 있지 않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소송을 걸어서 속옷이라도 가져가려는 이 사람의 의도는 너를 모욕하고 너를 수치스럽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예시는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밀리온이라는 이 단위는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마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밀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1000걸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TMI를 말씀드리면 고대 그 로마 병정들이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0걸음을 걷습니다.
천 걸음을 걸을 때마다 거기에 막대기라든가 돌멩이를 세워두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천 걸음씩을 걸어갔다 그래요. 어떻게 천 걸음을 새알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지 참 놀라운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 걸음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영어 마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TMI였죠. 자,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병사들은 그 점령한 지역의 현지인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서 천 걸음까지 운반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그 병사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져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은 법적으로 그것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병사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은 그런 것도 참 서러운데 그 압제국의 병사가 와서 억지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무거운 짐을 지워서 걷게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서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 대가를 계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 손해가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값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하여 복수와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점은 이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나 체면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분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런 복수심에 타올라서 결국 악으로 악을 갚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지키려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거슬러서 철저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길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아도 아주 도발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감히 내 이름을 모욕하다니, 감히 내 명예의 흠집을 내다니, 감히 내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해서 싸워야 할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사랑과 친절과 인내와 온유, 긍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험담하고 수치스럽게 할 때 여러분 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친절과 자비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수치와 모욕과 손해와 박해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그에 대해 동등하게 되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우리 타락한 죄인은 결코 완전한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추상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붙드시는,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와 눈을 닫고 있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군가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부당하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그저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거의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에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겉옷, 속옷 할 것 없이 다 벗겨지고 빼앗기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괴계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무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까지 억지로 끌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죽음으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그 순종의 길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욕과 그 수치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든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든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에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었죠. 11절,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여러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이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복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누군가가 대적할 때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정부와 행정과 사회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정의를 세우려 하지 말고 더 높은 권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5장, 바울도 거짓 고발을 당했을 때 그는 항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를 전혀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길에는 그런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주먹이나 폭력이나 분노나 보복이 아닙니다. 사랑과 친절, 긍휼과 온유로 이깁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인간에게 그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도 나에게서 악이 그 응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에게서 선이 나오는 순간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린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부끄럽게 하여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든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기준은 사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보복의 그 본성과 자존심의 욕망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손으로 정의를 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인내와 온유로 반응하게 하시고, 억울함과 손해의 자리에 설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욕과 고난 가운데서도 맞서 싸우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